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나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겠다는 뜻이고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그 이사야가 사실은 일평생을 선지자했던 사람이고 왕을 몇 명이나 섬겼다면 3명이나 섬겼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왕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장에 의해서 또는 선지자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졌거든요. 그때 이 이사야가 6장에 보면 1장도 아니고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1절에죠.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말이 되어져.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고 이전에도 성경이 있었고 이전에도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진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이사야 6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좌가 뭐냐면 사실은 나에게서 옮겨지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게 다른 게 아니죠. 보좌가 높이 들려있는 뭘 본 거예요? 높이 들려있는 2절에 보니까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그 성전의 옷자락에 충만한 뭘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런 영광과 역사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6 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이라는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게 이제 완전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 성전마다 하나님의 영광 옷자락에 충만한 상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그 보좌의 축복에 충만한 상태. 옷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신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 성도에게 아주 충만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그때 수랍이 그 숯불에 있는 수핀을 갖다가 입술을 지지면서 이제 이사야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로서 온전히 나가는. 그래서 이 이사를 통해서 구약에 가장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고 원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정말로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에 전파되어지는 가장 좋은 성경이 또 이사야서거든요. 그 엄청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보좌로 옮겨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애굽식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야 좀 믿습니다. 내 안에 다른 그리스도, 내 안에 다른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뭐죠? 선교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 선교 대회를 두고 이번에 우리 선교 헌금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리 선교지는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고 보좌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나로 가득한 우리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여져서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전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그 전복하고 다스린 자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선교지. 그 두 번째 선교는 바로 우리 후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두고 계속해 기도할 때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 있다 그랬죠? 그루터기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의 흐름을 두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 누굴 남겨놓으실 거는 분명히 후대를 남겨놓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서밋 학교가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서밋 학교가 1박 2일 되게 해주세요. 일단은요. 우리 한 걸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지만 이 서밋 학교가 일단은 1박 2일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1박 2일만 되어줘도 벌써 신학원의 흐름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1박 2일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1박 2일 할 수 있으면 정말로 깊은 예배, 깊은 기도, 깊은 축복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자신들도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주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 옷자락에 가득한 그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서밋 학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애굽식 복음, 우상의 복음 흐려져 있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어리도 지금 선교지라 한다면 한국도 지금 선교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참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참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들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지금 어떻게 있냐면 교회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많은 시대들은 불교에서도 말하고 천주교에서도 말하고 있는 보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우상식 종교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정말로 전달되어지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죠? 우리 이게 있어 가장 큰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마저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 없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 없고 오히려 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팽배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참 뭐가 있냐면 참 부활이 있겠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가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 싸워서 이겼어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걸 뭘로 예를 들면 성경공부를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뭔가 드린다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내 것들이 깨져야 되니까. 아 내가 죄구나. 나에게서 의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온전히 없어져 있지만이 온전히 뭘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주내교가 이번 한 주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주내교회가 조금씩 보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RGS 그 다음에 RLS 렘넌트 글로벌 렘넌트 리더 스쿨인데요. 이 쉽게 말하면 이제 대안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뭘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뭘 회복하라고요? 기초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서밋 학교 헌신 예배였으니까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사무엘상 우리 성경의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절 23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기도하고 얻은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정말로 격동할 수밖에 없는 그 분인나에게 말미암아 있었던 그 고통이 뭘로 바뀌었냐면 저 여자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누가 허락하지 않았더라? 잉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더라. 생명의 주권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잉태하지 않았다, 내가 문제가 있다, 교통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나에게 오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 이 비어져 있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죽어있는 이 입술에 숯불을 지어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그릇터기 말할 수 있는, 남은 자 말할 수 있는, 다 배임을 당하여도 누구 남는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은 남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사무엘상 2장 몇 절이냐면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을 교회에다가 맡겨둔 후에 매년마다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 한나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히는 거였어요. 이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아주 비싼 옷이에요.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뭘 확인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전 요 말하기 전에 앞에 타락한 엘리야와 엘리의 후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인가 세 번 나오죠. 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시대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는 거예요. 예배 나가지 못해도 기도하지 못해도 애통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연결된 한나를 통해서 말씀되기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한나를 통해서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밋 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뭘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뭘 지어 입히시는 거라면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2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라는 것을 설명해 주니까 누구 앞에 자라기 시작하더라? 예, 바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 시작하더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서밋 학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떤 조직이어야 될까요?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은 이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장 26절에 보니까요, 엘리는 가면 갈수록 저주재앙인데 엘리와 엘리 후대들은요, 사무엘은 가면 갈수록 뭐가 충만했다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했다고 써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니까 시대가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CVDIP가 없어요. 언약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3장 19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여기 이 전에 뭐가 있었죠? 사무엘이 어디서 눕기 시작해요? 2절에 보시면 그렇죠. 궤 옆에 눕기 시작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 않았더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밋 학교가 정말로 이 귀한 복음의 기초를 뿌리내릴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우리 서밋 학교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RTS와 RU가 있죠. 이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과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의 흐름에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전도라고 생각들고요, 말씀이 누군가에 전달되어지는 전도라고 생각들어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흘러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한 뭘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냐면 분명히 전도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성경은 너무나 많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의 결국의 고백이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어디 있는 걸 아냐면 바로 생명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12장 46절에 보니까요, 희생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과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와 애굽에 있는 모든 종교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 귀한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가 십자가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현장의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영적인 눈을 열고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
사단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귀한 우리 썸밋 학교를 통해서 이 축복이 함께 임해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에 충만했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전도에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거니까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록했거든요.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초대교회가 정말로 귀한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성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죠. 왕하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불말 불병교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로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전문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이 말은 율법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영성들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기도, 전도의 전문인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예요. 1번, 2번. 정말 우리 후대들이 기초의 비밀을 누리고 전문성이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현장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정말로 이렇게 RUTC 응답의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남아 있는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을 가지고 유니티죠. 정말로 함께요. 임마누엘이에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썸의 학교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대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트레이닝이에요. 어떤 훈련이냐?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합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산업선교 때 이 말씀 주셨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썸밋학교 1박 2일을 저희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플랫폼이 준비가 됐잖아요. 성전이 준비가 되니까 이제 1박 2일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훈련 중에 사실은 가장 큰 훈련이 사실은 합숙이었죠. 합숙이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가져왔죠. 거기 와서 종교가 깨트려지고, 거기 와서 율법이 깨트려지고, 거기 와서 신비가 깨트려졌죠. 강사님의 말씀도 참 은혜로웠지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현장 나가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뭐 크게 대단한 걸 한 거 아니라 함께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봐도 교회들마다 이렇게 잘 전도하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이 중립자님들은 항상 같이 다녀요. 사역자분들이 항상 같이 다녀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잘 아시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런 합숙의 축복과 집중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센터죠, 이제 정말로 현장과, 그러면서 정말로 파송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와 전문성과 RUTC를 우리 마음에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시면서 정말 이 응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해야 될 게 뭔데? 그러면 보좌, 그러면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인데 영적으로는 두 가지 보좌가 있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사단도 뭐가 있다 그래요? 보좌가 있어요. 권자가 있다고 성경인데 그 권자는 보좌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의 대상이냐? 그건 아니죠.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좌를 두고 뭐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라면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승리될 줄 믿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약한지, 우리가 뭐 때문에 쓰러지는지. 제가 김정은 권사님 이번 주 캠프 가는데도 우스갯소리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손가락으로 잘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농담삼아 그랬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권사님만 있는 게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들의 싸움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의 이 벽을 넘어가는 것, 이 산을 넘어가는 게 이게 우리들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이제는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참말로 왜 말씀 속으로 못 들어오지? 왜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오지? 예전에 제가 목회자가 모자라서 그런가, 교회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든 속이고 있거든요. 속이고 있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대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그 주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기는 방법이 참 묘해요.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가서 때려 부시든지 막 힘을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방법은 달라요. 복음은 어떻게 사단을 이기냐면 참 이게 이기더라고요. 사단이 가장 많이 물어주는 거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어떤 예배냐? 주인을 바꾸는 예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역 구절만 쓸게요. 창세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단은 주인을 바꾸는 단이었어요. 쭉 자기가 해봤거든요. 인본주의 써보면서 자기 생각으로 해봤지만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단을 쌓을 때는 누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다 결국에 어리자리에 세우시죠. 호렙산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성경을 보시면 뭐 여호수아나 출애굽기나 제사장이 뭐가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렇게 써 있고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어디를 밟는즉 그 강을 밟은즉 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발바닥 주인을 바꾸는 예배예요. 주인을 바꾸는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예배.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고요. 보좌의 축복. 그냥 뭐가 이 보좌가 오면 막 힘세지고 막 능력 있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을 바꾸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승리하는 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를 뭐라고 부른 장면이라면 그리스도라고 부른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인용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사단을 왕이 앉는 보좌의 앞에 발등상 이게 받는 그 자리까지 바로 이제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다윗이 정말로 내가 왕으로 살아왔지만 진짜 주는 진짜 왕은 그리스도구나. 이거 인정하는 장면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짜 주인을 발견하는 자리,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그 자리부터 승리한 점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감옥에 누가 들어간다면 바울과 이번 주 말씀 나눴던 실라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온 문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많이 갇혀져 있던 사람들이 이게 풀려졌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참말로 주인을 바꾸는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감옥에 갔을 때 이 사람들 빨개 벗기고 완전 두개 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뭐가 있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보여주면 아시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 아시잖아요. 살려달라고 벌벌 떨잖아요. 빌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보여줄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정말 주인을 바꾸는 예배가 사단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오세요, 예배 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주인을 바꾸는 예배예요. 주인을 바꾸는 예배.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정말로 주인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기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과 사명을 회복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정말로 주인을 바꾸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8장 쭉 보면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그 응답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이제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이 좀 이제 이렇게 뭐랄까 보죠? 이제 지혜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당근에다가 여기를 이제 매물 뭐죠? 그 임대 놓는다고 올렸더니 누가 금방 연락이 온 거예요. 그들이 뭐 금세 와가지고 한번 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분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면 결정이 나면 아무래도 격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 원산 복귀 없이 그럼 잘 이제 이전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든지 다 뜯어내고 하려면 이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보고하신 분이.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장로님 또 연락이 안 되시길래 제가 연락을 드려서 주인한테 사내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들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이사 가게 됐다고. 근데 뭐 좋게 말씀드렸죠. 뭐 어쨌든 여기 와서 저희들 많이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좋은 모습을 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되게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나눠 보겠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전화 통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오고 싶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죠. 사장님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보고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장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소개시켜 주면 고맙겠다고.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분 여기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선복귀 없이 저기 소개시키고 그분이 들어온다고 하시면 우리 저희 그냥 나가도 되지 않겠냐 했더니 당연히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 찰나 전화 딱 끊는 찰나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사장님 너무 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사장님의 어머니 되신 이 건물의 주인이신 이분도 원래 천연 때 예수를 믿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진짜 이거 잘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증금 다 받고 나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시라고 말해보고 나가야겠다.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하겠다. 1층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연접까지 하셨어요. 여기 그 사모님 이게 매장에 계시는 사모 예수님과 연접도 하시고 우리 사모가 그때 강단 말씀을 꽤 오래 기간이야.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우리 사모한테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교회가 됐는지 말씀 운동이 그때 안 돼서 그렇지 그때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여기 지물포 사장님 처음에 왔을 때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막 차 앞에 주차해놓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주특기가 문어 잡는 거잖아요. 그 문어 잡으면 내가 짐 내려놓으면서 쫓아가서 한 마리 드리고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또 우리 전사님이 뭐죠 그 생선 주시면 제가 또 날아드리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인사하니까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다. 예.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사단은요 막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주인을 바꾸면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 점 있습니다. 주간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보좌의 축복 그러면 정말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산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요.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학교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모든 기관이 같은 응답을 가지고 기초를 세우고 할렐루야. 지금 딱 그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 여성교도 지금 기초 작업하시는 거예요. 세워가라고.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기초, 복음의 전문성, 정말로 RTC 운동에 귀한 영적인 발판들을 깔고 나가서 우리 후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주의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